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로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이제 38장에서 이어져야 하는데 38장은 갑자기 유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는 이제 요셉이 팔린 그 후겠죠. 단순히 요셉이 팔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찾아가죠. 그래서 야곱이 죽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죠.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깊은 슬픔이 그 가정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상황들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좋은 의미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뒤로 모든 말씀의 흐름을 보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 히라라는 인물은 나중에 12절에서도 나타나면서 유다의 말하자면 일종의 절친이 되어지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개념은 아니지만 친족이나 동족과 가까운 그러한 말하자면 민족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과 유다가 친구가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과 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의 형제들이 같은 어머니로부터 난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 4명의 형제들로부터 누군가 친하게 같이 있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 뒤로도 보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말씀에 보면 그 딸을 자기가 보고 그를 데리고 자기가 동침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미뤄보면 원래 있던 가족들로부터 유다가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 뒤로도 한동안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별로 관계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 죽이자는 형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유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두면 그냥 굴에다가 던져두면 아직 르우벤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유다는 이 나머지 애들의 분위기가 그냥 요셉을 여기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그냥 죽는 거니까 그냥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저렇게라도 살려내면 뭔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아마 유다 입장에서는 좀 선의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뭐 돈 몇 푼 더 벌자고 한 게 아니고 유다도 분명히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는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팔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다 청종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의견을 듣고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이제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 완전히 침통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러면서 제가 미뤄보건대 분위기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셉이 막 다가왔을 때 형들이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죽이자라고 이렇게 막 화냈지만 그런 화남과 분노는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상 그 요셉을 팔고 났더니 그들에겐 굉장히 큰 죄책감이 밀려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자면 슬퍼하고 그런 일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멀쩡한 자기의 동생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으니까 그때야 막 분노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치더라도 되돌아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요셉 앞에 그들이 끌려가서 그들이 얘기할 때도 그들이 처음으로 나왔던 툭 튀어나온 소리가 그때 우리가 우리 동생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 그의 마음들 속에는 그러한 죄책감들이 늘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아마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팔자고 하지 않았냐고. 유다 네가 파는데 주동하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만 막상 일들이 벌어지면 요셉은 팔려나간 거고 그 파는 일에 주동한 것은 유다였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마 묘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유다가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쉽지 않은, 불편한.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 모든 죄가 갖게 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은 부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인하는 거.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죄야? 라던가 나만 이렇게 했나? 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을 때 당할 결과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본능적으로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멀쩡히 가는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의아해했죠.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썬팅을 한 게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했던 반응이 뭐겠습니까? 다른 차들을 본 거예요. 다른 차들은 더 시커매. 막 지나다니는데 저보다 더 시커먼데요.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찰이요. 다른 차는 안 봐. 내 차만 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뭐 면허증 계속 그러는 거야. 막 내가 처음으로 솔직히 그 대부분 다 하고 다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몇 미터 안에서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 차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딱 얘기한 거. 법을 어긴 건 맞아요. 근데 나만 어긴 것도 아니고 더 시커먼 외제차들이 가는데 나 국산차라서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뭐 억울함이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면허증 주면서 싸게 끊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정말 너무 열받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받아갖고 왔는데 모든 죄의 모습들이 결국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형제들 모두가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 하나 공범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일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형제들은 누구에겐가를 향하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했지 않았을까? 다 죽이려고 했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유다가 팔으려고 그래서 애를 팔지 않았냐? 애를 왜 팔았어 우리가? 멀쩡한 애를 우리가 잘못 그때 유다가 팔자고만 안 했어도 안 그랬을 텐데 아마 자기네들이 마음먹었던 그런 악한 생각들은 꿈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유다가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 형제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자기 친족 누구에겐가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 자기가 결혼을 할 때에도 뭔가 아버지에게 묻거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족 가까운 어떤 누구에겐가 간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가나안 땅, 자기가 머무른 땅에 자기가 보고 자기가 좋아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유다의 삶이 처량하고 비참해 보이는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삶은 여기서 고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셋이나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는 알지만 딱 결과만 쭉 보면요, 아들이 둘이나 죽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큰아들이 죽습니다. 여기 말씀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지만 아버지야 뭐 그걸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쨌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그 자기 가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그 형수를 맡기게 되지만 그 동생도 마음이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도 치셨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정에서는 외면당하게 내려오는 유다, 그 유다에게 아들을 셋이나 주신 기쁨도 잠시 그 아들 둘이 연달아 죽게 됩니다. 자기가 데려온 이 며느리 때문에. 그런 다음에 유다는 굉장한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였지만 유다는 이 다말일 때문에 다말이 이 남편을 죽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터이고, 또 자기가 요셉에게 했던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는가 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분명히 이 유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삶은 여기서는 그냥 쭉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지만 그 삶이 삶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유다는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그의 아내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의 죽음 또한 유다에게는 적지 않은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유다가 다시금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참 성경에서 적기 참 나쁘끄러운 추악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꾸미고 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유다가 원래 그런 일들을 작정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 다말이 뭔가 담보물을 달라고 했더니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도장은 우리 같은 도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원통형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부조가 돼 있어서 이렇게 찰흙이나 이런 데 흙판에다 돌리면 그것이 형상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장이죠. 그래서 그 도장은 끈으로 해서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은 굉장히 이 유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담보물인 거죠. 꼭 찾을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담보물을 이 다말은 정확히 요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빨리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불하고 자기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지역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보다 두렵다는 거죠. 그냥 우리도 덮자. 그냥 도장 못 찾은 셈 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참으로 악재가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에게서도 떠났고 형제들과 연관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도 벌써 둘이나 죽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서 다말은 완전히 잊혀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였지만,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낸 며느리였지만, 그 며느리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아주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이러한 일들 또한 벌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참으로 많은 악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에 대하여 유다는 둘도 돌아보지 않고 끌어내서 그냥 불살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신문과 재판의 과정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불러다가
태워버리라.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모든 불행이나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다말을 향한 분노가, 말하자면 뭔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던 생각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울고 싶었는데 뺨 맞았다고, 정말 다말을 어떻게 좀 하고 싶었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어지자 불러들여다가 너 왜 그랬냐, 누구하고 그랬냐, 뭐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끌어내서 그냥 불살라 버리라고 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끌려나가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죄와 잘못들,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일들을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어야만 되지만 끊임없이 죄는 누구에게인가 탓을 하고 누구에게인가 뭔가 좀 자기의 죄가를 덜어내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들이 늘 엿보이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유다가 다말이 내놓는 담보물을 보고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의 폭주가 멈추게 되는 거죠. 솔직히 그 부분도 이 여인이 끌려가는 가운데 이 물건의 주인으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다가 그걸 보고 모르겠다, 그냥 태워버려라. 그렇게 했으면 그냥 다말은 어쩔 수 없이 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마음만 한 번만 접고 나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감정해가지고 이거 전에 당신 도장 아니냐고 뭐 이런 무슨 단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계들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죠. 여인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의하여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를 받고 끌려가는 가운데서 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다가 보고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불태워 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유다가 했듯이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유다는 그 이전에 많은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이 다 다시금 살아나서 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곤란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는 그 이전에 그 형제들을 떠났을 때부터 그에게 쌓였던 여러 가지 어떤 오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먼저 죽었고 아내도 먼저 죽었고 요셉을 파는데 주동을 했고 여러 가지의 그에 대한 오명들로 그러는 그 스스로가 부끄러울 대로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내적인 그런 마음으로도 요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가 제안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 대한 큰 죄책감과 또 부끄러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도 먼저 죽고 또 창녀와의 일들이 결국 그게 며느리였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그 이전보다도 더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몰렸을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유다는 덮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태워라. 누구 이게 아무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도장 분질러 버리고 지팡이 던져 버리고 하면 증거 인멸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거기서 멈춰 쓴 거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솔직히 다말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다말이 아이를 가져서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남자는 딱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막내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이 시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 죽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단 2사람 중에 그래도 가능성 있는 한 사람, 그 아버지에게 가서 막내 아들을 저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다가 주겠습니까? 유다가 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아들이 벌써 2이나 그 며느리 인하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하여 원인은 그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죽은 건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다말에게 아들을 주고 싶은 생각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아들이 그 여인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생각들, 그 모든 죄에 대해 비겁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킨 잘못이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아마 유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말에게 그 막내 아들을 주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걸 다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다는 거죠. 그가 그의 자손들을 잇고 자기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결국 시아버지였고 결국 시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옳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유다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인생은 계속적인 내리막길과도 같았습니다. 반전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이제 유다는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에 처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겸허하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드디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유일한 자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 그가 다말의 옳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를 베게 되죠.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스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육적인 조상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계보가 시작이 되어지는, 만약에 그때 유다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덮고 싶어서 아마 다말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굉장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윗은 유다의 족속이 아니라 또 다른 족속에게서 태어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유다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 다 이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또 자기의 몸이 젊었을 때는 자기의 몸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참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리가 예전에 나를 옮겼지만 요즘은 제가 다리를 옮겨내는 듯한, 예전엔 내가 이렇게 세웠지만 요즘은 내가 내 몸을 이끌어내야 되는 뭐 그런 젊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만은 한번 일어나면 그대로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서 몸을 추스리고 힘으로 받쳐서 끙끙거리면서 일어나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몸을 짊어지고 간 듯한 느낌을 점점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복도 주고 은혜도 주지만 결국 그것이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고통도 되어지고 그런 모든 삶의 이 세상의 모습들은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점점 무게가 되어지는 거죠. 삶은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은혜로 반전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고백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돼야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짐과 무게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신뢰가 나의 삶의 색깔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잠시 잠깐 그냥 번쩍거리는 빛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바탕색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내리막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를 인정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이제 왜 갑자기 38절이 여기서 튀어나왔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족보니까 이제 이 뒤에 다윗이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니까 중요한 계보니까 유다의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예상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계보의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 왜 이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굳이 이렇게 여기에서 밝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보라면 여기를 좀 더 아름답게 미화하고 각색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전혀 그런 미화와 각색이 없이 정말로 순도 100%로 유다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유다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말하자면 낮아지고 있는지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같은 얘기들로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형제당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잊혀져가는 그런 계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셉 때에서는 요셉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그 모든 가문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만이 주된 그러한 역사이고 나머지의 그러한 형제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계보와는 다른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가장 주인공 되는 요셉의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에 그 당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한 사람의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유다, 그 형제들로부터도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져 버린 유다,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요셉 이외의 다른 형제들 중에서 지금 가장 궁지에 몰리고 가장 낭떠러지로 떨어진 유다, 그 유다의 얘기를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적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유다가 얼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를 그대로 적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다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가문은 그냥 끝나서 12형제 중에 유다가 먼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형제들에게서 떠나갔죠. 아들도 막 다 죽죠.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유다는 마치 제명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이 뒤에 다윗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 찬 유다였지만 그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일들이 되어지면서 아들이 태어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유다의 가문을 족속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이야기. 지금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얘기만 하다 보면 다른 모든 족속들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 주셨고 야곱을 통하여 모든 12형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포괄적으로 얘기되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얘기와 함께 가장 당시 밑바닥에 있었던 유다의 얘기 또한 언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 주인공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엑스트라다고. 너는 주변인이라고. 너는 별로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세상에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모든 그런 주변인들 가운데 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지만 세상이 나를 엑스트라로 여길 때 그 격차는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요셉에 비해서 유다와 같은 삶으로 흘러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유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문을 다 구원해내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각광받는 요셉 때문에 모든 가문이 사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져요. 유다는 정말로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유다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그 민족이 가장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시대들을 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시작들을 또 이쪽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늘 주인공이 적혀지지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적혀지죠. 그러나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나 바울을 발탁했던 바나바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량이 작아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나바는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나바는 그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결국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매겨지고 세상이 얘기되어지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몫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내느냐. 그래서 오늘 유다처럼 정말로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말의 은혜를 통해서 유다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 순간 유다는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가 나보다 옳도다. 결국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뒤로도 보면 결국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요셉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한 사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각 사람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인정하고 깨닫고 낮아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